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9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무마다 그 열매를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선한 것을 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악한 것을 두었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바위 위에 단단히 기초를 세운 건축자와 같다. 홍수가 나서 폭우가 덮쳐도 그 집이 잘 같이 읽겠습니다. 49절 시작.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천에 옮기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 집은 폭우가 덮치는 즉시 무너져 복삭 주저앉았다. 광고를 하나 제가 빠뜨렸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티셔츠가 있는데요. 아티스트를 주제로 만든 티셔츠입니다. 공동체 기념 맨투맨티와 반팔티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엄청 보라색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라색 좋아합니다. 저를 훈련시켰던 리더께서도 좋아하셨던 색이기도 한데 제가 보라색 좋아하는 이유는 그 패션을 상징하는 빨간색과 청년을 상징하는 파란색의 중간색이기 때문입니다. 두 색을 섞어놨기 때문에 저는 보라색을 보면 열정적인 청년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보라색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보라색 티셔츠가 나와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집에서도 자주 입고 있고요. 그 아들한테도 자랑합니다. 아들 이게 무슨 색이라고? 보라색. 아들 이게 무슨 색이라고? 아까 말했잖아.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말했잖아는 말을 배워서 저한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함께 구매해 주시면 역시 공동체에도 아울리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나가시면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러브식이라는 주제입니다. 러브식 그러면 보통 상사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그런 거 아십니까? 어떤 여자를 사랑해서 또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를 사랑해서 걸리는 상사병이 있지만 최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의 사랑에 있어서 애증의 관계와 통증을 느끼는 것 같다 생각합니다. 영원한 상사병, 영원한 애증의 관계는 결국 자기 자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를 일컬어서 소위 기성세대가 좀 쿨한 세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신과 분석이 김혜남 씨에 따르면 세상에 온전히 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상처나 아픔이나 또 자기가 겪고 있는 많은 갈등에 대해서 쿨하게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쿨하게 보이는 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그렇게 보려고 하지 않으면, 누구나 관찰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그렇게 쿨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많은 학자들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사실 쿨한 사람일수록 마음 여린 사람입니다. 세 보이지만 세상에 진짜 센 언니는 없습니다. 백지영 씨는 이제 다시 사랑 안에 애절하게 노래 불렀지만 결국 사랑해서 결혼하셨고요. 그리고 G.O.D의 거짓말이라는 노래에 나오듯이 이 쿨한 사람의 마음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잘 가, 그 속마음으로는 가지 마. 행복해, 하지만 떠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들 쿨하다고 얘기하지만 진짜 쿨한 여자는 이별하고 나서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음식을 다량으로 섭취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 집 체중계를 보면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외제차도 아닌데 밟는 대로 너무너무 잘 나갑니다. 솔직히 이렇게 빨리 돌아갈 수 있는 체중계를 누가 만들었는지 걱정이 됩니다. 저희 집 체중계가 전자인데 충격을 주기 위해서 이 숫자가 한 번에 딱 표시되는 게 아니고 1부터 두르르르르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볼 때마다 제 차보다 훨씬 잘 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에 자괴감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쿨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가 겪고 있는 충격에 대해서 완벽하게 괜찮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아는데요. 그런 사람 사이코패스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정상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너무너무 한탄하는,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싶지만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가 너무나 힘든 사람들입니다. 저한테 제 자신의 마음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적이 몇 번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극적인 것은
새벽 2시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고려대학교 근처에 자취를 했거든요. 고대 근처에 닭발 파는 시장으로 진짜 유명한 안암시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안암시장. 나중에 가서 닭발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고려대 학생들이 진짜 유명한 게 있어요. 학기 초가 되면 술을 정말 말술을 먹어요. 그리고 계속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전 자야 되는데, 새벽기도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잠깐 자취하고 있는 그 집에서 너무너무 노래를 크게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고대의 그 응원가들을 외울 수 있을 정도로 고대에서 노래를 너무너무 크게 불렀어요. 참고 참는데 어느 날은 새벽 2시까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저희 집 바로 밑에서 계속 노래를 부르니까 제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그 다음날 새벽기도 설교인데 잠도 안 오고, 저 진짜 잘 못 참는 사람입니다. 사실 정말 제 안에 다이너마이트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화가 나서 옷을 차려입기 시작했습니다. 머리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자다 일어나는 사람처럼 안 하고, 제가 화가 났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무스탕 있잖아요. 가죽으로 된 거, 세 보이는 거. 그런 거 입고 까만 옷 입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니네 미쳤어? 이 얘기 하려고 내려가는 겁니다. 목사고 뭐고 전도사고 뭐고 내가 지금 뭐 사역하고 있다는 거 다 잊어버리고 마음속으로, 니네 진짜 생각이 있어 없어? 이 새끼들 정신이 있어 없어? 니네 무슨 거야? 이 얘기를 하려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내려갔는데 체육과 학생들인 거예요. 몸이 엄청 커요. 몸이 엄청 큰 거예요. 체육과, 경대학교 체육과. 심지어 거기 있는 자매분도 저보다 더 어깨가 넓은 것 같았어요. 봤는데 다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아, 윗집에 사는 사람인데, 근데 아우, 우리가 노래 크게 불러서 왔나 보다 하는 약간 난처한 표정인 거예요. 노래 너무 잘 부른다. 아, 고려대 연고전 준비하는구나. 야, 고려대 원래 좋아해요. 빨간색 화이팅! 고려대 화이팅! 다시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뒤로 들리는 소리. 뭐라고 하려고 내려온 거 아니야? 도저히 뭐라고 할 수 없는, 몸이 너무 큰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뭐 하는 건가 하면서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창피하게 잠을 청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창피했던 거, 내려갈 때는 정말 몇 대씩 때리고 싶고 물이라도 끼얹고 싶고 진짜 화를 내고 싶었던 마음, 왜 아직도 나한테 이런 마음이 있는 건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 달에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담고 싶다 늘 생각하는데, 아들이 와서 자꾸 설교 준비하는데 귀찮게 구는 거예요. 설교 아이디어를 이렇게 쭉 적어야 되는데 연준이가 와서 자꾸 귀찮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아빠 지금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잖아. 아빠가 지금 사랑에 대해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임마, 네가 임마 방해해? 아들이, 무섭게 하지 마. 설교 준비 무섭게 하지 마. 그러더니 애가 말을 너무 빨리 배워요. 목사 아들이라 티내는 건지 말을 너무 빨리 배워요. 엄마한테 가서, 엄마, 아빠가 설교 준비 무섭게 해. 그때 제 마음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바꾸고 싶은 말투가 있고 버리고 싶은 습관들이 있는데 뒤돌아보면 너무 부끄러운데 왜 난 변하지 않을까? 우린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세 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는,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무마다 그 열매를 보면 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뒀다가 악한 것을 내는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45절에서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 같고 실제 환경도 사람을 만드는 데 일조하지만 결국 사람을 만드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입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완전히 다른 반응,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면 사람이 반응이 다 똑같은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단적인 예로 한 남자가 한 여자와 연애를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헤어졌습니다. 서로 싸울 때 뭐 저런 사람이 다 했나, 나 너무 실망했다, 저 사람 진실하지 못하고 정말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다. 근데 헤어져서 다른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이 달라질 수 있죠. 사실 여자친구와 남자친구라는 이 관계 속에서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환경이나 그 사람이 처한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져왔던 것과 전혀 다른 캐릭터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을 하고 이별을 하고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다가 또 지탄도 받았다가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의 마음이 소위 몸이 성장하는 것처럼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합니다. 키가 자라는 건 성장이지만 마음이 자라는 건 성숙인 것 같아요. 그 성숙 속에서 사람은 마음이 바뀌면서 똑같이 생겼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완전히 다른 연애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바뀌면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뀌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기상법이 있는 거 아세요? 기상법.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 잠이 부족한 사람들, 잘 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거 다 합니다.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보고 내가 오늘 몇 시간 자는지를 계산해요. 오늘은 3시간 자겠다, 4시간 자겠다. 그리고 다음날 말합니다. 나 오늘 4시간 잤어. 나 오늘 3시간 잤어. 저도 진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기상법을 연구하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잠을 못 자는데 좀 쾌적한 아침을 맞을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마음을 바꿨는데요. 다음날 있을 일 중에 제일 좋은 거를 계속 생각하다가 잤어요. 그래서 그걸 유튜브에다가 매일매일 중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적의 기상법이라는 책까지 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게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알게 됐어요. 상황이라는 건 바꿀 수 없는데 자고 일어날 때 사람이 정말 자기에게 있을 만한 것을 계속 기대하고 마음속에 그리면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경험이 이미 다 있어요. 옛날에 어릴 때 막 롯데월드 가기 전날 이런 날 있잖아요. 아주 어릴 때. 그런 날은 이렇게 자는 게 막 아까울 정도로 언제 아침이 오나 그런 거 기다려 보셨어요? 저는 촌스러운 사람이라서 어렸을 때 그런데 막 진짜 연례 행사를 1년에 한 번 가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그런데 가기 전날 밤은 아빠 이제 얼마 있으면 가는 거야? 롯데월드? 그러다 잠 또 안 오면 아빠는 자고 있는데 아빠 그러다 롯데월드 가기 전날 진짜 많이 맞았던 기억이 나요. 너무너무 기대되는 마음으로 맞아도 좋았어요. 정말 내일 있을 제일 좋은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면 삶이 변한다. 그래요. 마음에 달려 있어요.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러면 제 마음은 좀 어떤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 마음 안에 뛰쳐내려가는 노래 부르는 학생들을 향해서 뛰쳐내려가는 용광로 같은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비수가 있습니다. 숨겨진 날카로운 마음들, 정말 차가운 마음들, 비수와 같은 마음들.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나한테 못되게 구는 사람,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진짜 퍼부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생기면 나중에 여러분도 다 하게 될 건데 차 속에서 사람을 계속 혼잣말로 욕하는 거예요. 계속 욕하고 있는데 CD에 틀어놓은 하용조 목사님 설교에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하 목사님 설교를 틀어놓고도 계속 욕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쌓이는 경험, 비수와 같은 마음 있습니다. 저 선글라스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슬픔을 잘 보지 않으려고 하는 선글라스. 사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안 보려고 하는 건 아닌데 못 보고 지나가는, 남자들이 대부분 그렇듯 다른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잘 보지 못하는 선글라스 같은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수면제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늘 쉬고 싶고 남들 안 보면 좀 게을러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시한폭탄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다 시한폭탄 같은 마음이 있는데 일을 할 때 시한폭탄처럼 초조한 겁니다. 마음이 계속 조여드는 마음. 마감 일자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 안에 막 계속 찾아오는 그 긴장감. 설교를 준비할 때도 설교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끝까지 수정을 하는데 설교 시간이 다가올 때까지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두려운 마음, 뭔가 째깍째깍하는 것 같은 초조한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것보다 더 많은 제 안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한테도 그런 게 있습니까? 용광로 같이 타오르는 분노, 비수와 같이 냉소적인 마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칼처럼 갈고 있는 마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선글라스, 게을러지고 싶은 수면제, 째깍째깍 초조해지는 시한폭탄과 같은 마음. 저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우리 모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용광로를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뺄 수 있을지, 선글라스와 비수, 수면제를 어떻게 하면 치울 수 있을지 날마다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가꿀 수 있을까? 오늘은 5월 15일 스승의 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의 마음 레슨을 좀 들어보길 원합니다. 세 가지를 나눌 텐데요.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레슨은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들을 때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과 마음의 성숙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한 어머니가 이 가족이 자기의 자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한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이 아이가 말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자들도 이 아이가 말하지 못하는 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칠 때 뭐라고 하셨냐면, 말하지 못하는 아이야, 이제 말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듣지 못하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떠나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람들은 아웃풋을 봐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봐요. 그 사람의 표정을 봐요. 그 사람의 글을 봐요. 그래서 우리는 SNS에 어떤 글들이 올라가고 어떤 사진이 올라가는지가 너무 중요해서 셀카를 계속 찍는 거예요. 핸드폰 주님 감사합니다. 몇 번 깨졌어요 이게. 셀카를 계속 찍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뉴욕타임스에서 셀피야말로 정말 21세기를 설명할 수 있는 셀피 픽처, 셀피야말로 정말 21세기를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다라고 얘기했죠. 오바마 대통령도 장례식장에서 막 이렇게 사진 찍었던 거, 막 오스카상에서 막 자기 그 스타들끼리 사진 찍은 거 얼마나 유명합니까? 근데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보다, 표현되는 것보다, 내 입 밖으로 나가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듣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아이가 말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였어요. 귀가 먹었기 때문에 말하는 법을 알지 못하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일할 수 있듯이 좋은 말 들어야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좋은 걸 배워야 좋은 걸 가르치는 거예요. 공급이 있어야 나눔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생수를 마시는 급수가 있어야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생수의 강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듣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 음악 영화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원스도 보고. 비긴 어게인이라는 음악 영화에서 프로듀서와 뮤지션 키나 나이틀리, 너무너무 예쁜 배우죠. 키나 나이틀리랑 프로듀서가 막 얘기를 하는데 음악을 가지고 공감대를 나누다가 프로듀서가 한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무슨 음악을 듣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맞아요. 정말이에요. 무슨 책을 읽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마음을 고치고 싶다면, 45절 말씀에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인데, 마음을 바꾸고 싶다면 내게로 와서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스피커가 생기고 이어폰이 생기고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우리는 음악이나 강의를 쉽게 들을 수 있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스마트폰과 이어폰 때문에 우리는 듣는 것들을 모두 스쳐 지나가게 듣게 되었어요. 음악을 집중해서 듣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고요. 옛날에는 카세트 테이프였으니까 이렇게 막 다음 노래 듣기 위해서는 그냥 이번 노래 듣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30초의 승부를 보려고 음악들은 메시지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은 음악은 더 이상 1년, 2년씩 듣지 않아요. 음악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지치고 지치니까 이제 메시지가 있는 음악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고, 집중해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손쉽게 성경을 구하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종교적인 행사로 생각해요. 여러분, 왜 은혜가 사라졌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사라졌냐면,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죠. 메시지의 문제일 수도 있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는 방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설교 제일 열심히 안 듣는 사람 중에 하나는 신학생들이에요. 저는 신학생들이 설교 듣고 있는 걸 보면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그 신학생들 앞에서 2번 설교해봤어요. 2번 다 좋은 경험은 아니었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슈퍼스타 K인 줄 알았어요. 그 설교할 기회가 생겨서 설교를 하는데 밑에 이승철이 천명 앉아 있더라고요. 저희 학교에 다 이렇게 하고 점수 매기고 옆 사람이랑 얘기하고 카톡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들이 듣는데도 저들의 설교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말했더니 저랑 친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었던 형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나쁜 새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실제로 마음이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은혜가 없어요. 신학을 하는 사람들끼리 프로페셔널이 되었다는 착각 때문에 메시지에 대해서 평가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리스너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생각 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근데 태도가 잘못된 건 고치기가 어려워요. 이승철도 얘기했거든요. 능력이 부족한 건 노래하는 사람, 이승철 씨가. 능력이 부족한 싱어는 훈련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데 태도가 잘못된 싱어는 끝내 못 고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대할 때 나는 어떻게 대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그랬어요. 안 들리는 사람 그 중에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들을 귀는 똑같이 듣고 있지만 진짜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들을 귀가 있습니까? 아니면 가는 귀가 먹은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침마다 큐티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큐티를 해요. 꽤 많은 청년들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고요. 수많은 카톡창에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묻는 거예요. 저녁에. 언니 오늘 큐티했어? 큐티했어. 근데 말씀이 뭐였어? 큐티했어. 내가 분명히 했다. 언니 거짓말 안 해. 근데 말씀이 뭐였어?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간 내가 큐티를 했어. 카톡창에 떴던 말씀의 이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말씀이 중요한데 말씀을 마음속에 두지 않는 거예요. 자매 여러분, 정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한테 가장 열받는 순간 중에 하나는 그거 아닙니까? 전에 얘기한 거 2번, 3번 얘기했는데 까먹는 거. 나랑 저번 주 월요일 날 분명히 돈가스 먹으러 가자고 했잖아. 내 만나자마자 뭐 먹을까? 얘기했지.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럼 여자들 뭐라 그러죠? 뭐가 미안한데? 오빠 맨날 그런 식이야. 여자는 결코 남자의 실수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정립해서 공식으로 만들어요. 오빠 늘 그런 식이야. 뭐가 미안한데? 남자는 맞추지 못해요. 돈가스 때문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해요. 그리고 계속 미안하다고 점점 표정이 굳어져요. 점점 표정이 굳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감각한지. 하나님께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사람을 보내서 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은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 형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일하는데 후임들이 2번, 3번씩 확인해 준 스케줄 까먹고 일 펑크 내면 봐줍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진짜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자꾸 까먹는 후임이 나타나면 너 내가 우습게 보이냐? 너 내가 말하는 게 진짜 뭐 의미 없게 들리냐?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말이 정말 그렇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게 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한 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에 경청하고 거기에 그 안에 담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기록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쓰는 겁니다. 다시 그 노트를 보지 않더라도 노트에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거예요. 파스칼이 생각은 글로 적을 때 비로소 명료화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록해 두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록한 것을 또 나눠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록한 것들, 여러분이 은혜가 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제 스스로도 반성합니다. 아내가 제가 이런 설교 준비하면 꼭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촌철살인 같은 질문을 하거든요. 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막 설교 준비하면서 여보 이렇게 하려고 그래. 경청하기가 첫 번째야.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그럼 저번 주 설교는 뭐였어? 제가 설교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수준에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심지어 기록을 했는데, 제 하드디스크에 기록이 다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는 제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아침에 말씀을 보았다면 밤에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설교를 들었다면 설교를 함께 들은 사람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굉장히 작은 습관인데 그 작은 습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심기는 그 습관이 우리의 마음을 바꾼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합니다. 그 검이 우리의 마음을 예리하게 바꿔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건축가의 조각칼처럼 우리의 마음을 바꿔갈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 또 제 마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말씀이 마음을 바꿀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도 역시 47절에 있는데요. 47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 보여주겠다. 두 번째는 실천하는 겁니다. 작은 일이라도 해보는 겁니다. 일본의 한 작가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했어요.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자기를 불행하게 한 것들이 되게 사소한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되게 공감이 됐는데, 출근길 10,000원 지하철에 타는 거, 그리고 밖으로 나왔는데 우산이 없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 직장 상사가 자꾸 내가 컴퓨터로 작업하고 있는데 모니터 뒤로 자꾸 걸어 다니는 거. 저한테도 그런 상사가 있습니다.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겠죠. 예, 목사님입니다. 그런 분 계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나에게 찾아오는, 언제부터 생길지 모르는 관절통, 하드디스크, 그런 것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게 아니고요. 물론 우리가 실연을 당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랑 헤어지거나 부모님이 소천하시게 되면 굉장히 큰 충격이겠지만, 불행한 사람들이 늘 그런 일들 때문에 불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자기가 왜 불행한지도 설명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살펴보니까 되게 작은 일들이에요. 그리고 작은 일인과 동시에 공통적인 게 있었는데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출근철 10,000원 지하철은 내가 함부로 비계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직장 상사가 뒤로 걸어 다니는데 신경 쓰이니까 자기가 자리가 서 서로 업무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부장님도 처음부터 부장님은 아니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으면서 가야 되는 거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막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삶에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대안을, 되게 엉뚱하지만 좋은 방법을 줬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는 거예요.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꽃을 기르는 거예요. 네.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림을 잘 못 그려도 이제 일단 그려보는 거예요. 조금 동전을 모아서 자기가 사고 싶은 신발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작은 것들이 모이면, 작은 것들이 쌓여서 생겼던 불행을 굉장히 많이 커버한다는 거예요. 순종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할 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저한테 많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저를 너무 어려운 걸 시킬까 봐 걱정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갑자기 선교를 떠나라고 하시면 어떡하죠? 라고 묻는 모든 사람을 볼 때 저는 그 사람이 선교 나가면 안 된다는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이 보낼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도 해봤어요. 너무 레디컬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갑자기 술을 끊으라고 할까 봐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술 안 마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술 마시는 사람이 교회 나와서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술 마시면 여명 마시고 교회 오면 됩니다. 담배 피면 페브리즈 뿌리고 오시면 조금 더 매너가 있는 겁니다. 저는 술도 담배도 건강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고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이
정말 맛있는 음식을 차려서 엎어도 제가 기분이 상하지만 아들을 사랑하거든요. 부모와 자녀 관계는 그렇게 쉽게 끊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사랑이 많고 선하다면, 어머니가 사랑이 많고 선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기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런 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명령하십니다. 그 중에 아주 어려운 일도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사실은 솔직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내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다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성령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처음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철없던, 아주 성령 충만까지는 아니었고 성령 체험을 처음 했어요. 회심까지도 아니었고, 성령이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생각했던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간곡히 말씀하셨던, 마음 가운데, 양심 가운데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길거리에 초코 우유팩을 버리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나쁜 습관이 있었는데 초코 우유를 먹으면 그걸 그대로 땅에 버리는 습관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 초코 우유를 또 너무 좋아해서 하루에 2팩씩 꼭 먹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버릴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명확히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뭔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서 저거 주워서 버려라.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주워야 되잖니. 누군가는 주워야 되잖니. 허진아, 거리를 봐라. 누군가는 맨날 쓰레기를 줍는데. 근데 하나님한테 제가 놀랍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주워야 돼요, 그분들이. 그게 그분들의 일이에요. 마치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제가 이거 안 버리면 그분들은 무슨 일이에요? 약간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막 대려고 하는 거예요, 제 안에. 근데 하나님이 계속 그런 걸 반복해서 제 안에 가책을 주셨어요. 보통 하나님은 양심의 가책으로 다가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의 가책이 다가올 때 그거는 하면 안 되는 일이야. 사랑하면 안 되지. 쓰레기 버리면 어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쓰레기를 버렸는데 왜 그랬냐면 그 주변에 진짜 쓰레기통이 없고, 이유를 자꾸 대요. 이유를 댄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사실은 내가 그래서는 안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초코우유를 버렸는데 이유를 계속 붙이는 거예요. 아무리 걸었는데 쓰레기통이 안 보이고 내가 뭐 근육 관절도 안 좋고 이게 일자리 창출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사실 내 마음속에 그렇게 이유가 많은 건 그게 옳지 않은 행동인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소한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삶을 바꿔요. 되게 작은 일인데 안 바꿀 것 같지만 사소한 일이 쌓여서 행복을 만든다는 이야기했던 일본의 책이 정말 베스트셀러가 됐듯이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명령들은 되게 사소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최근에 나의 작은 행동들 중에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신 게 뭐가 있을까? 그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신 건 또 뭐가 있을까? 비행기 조종사들이 조종을 할 때 야간 비행을 하거든요. 전투기를 타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전투기를 타고 가다 보면 비행기가 몇 바퀴를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 너무 빨리 날아가니까 하늘이랑 바다가 헷갈린대요. 근데 바다 쪽으로 가면 진짜 사고 나는 거예요. 놀라운 건 아무리 봐도 바다가 하늘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대요. 근데 그때 계기판을 보면 계기판은 언제나 어디가 하늘인지를 이게 가르쳐 주거든요. 자기 느낌과 상관없이 그 계기판을 따라가야 돼요. 안 그러면 반드시 비행기가 추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때로는 정말 하기 싫은 일이라도, 작은 일이지만 내가 너무 번거로워서 하기 어려워하는 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기를 따라가면 사고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 사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일이더라도 한번 따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에 한번 쉐어해 보십시오. 작은 순종들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지. 그러면 저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4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땅을 깊이 파고 첫 번째가 경청하기, 두 번째가 실천하기. 그게 내 마음을 바꾸는 방식이라면 세 번째,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신뢰하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48절에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바위 위에 단단히 기초를 세운 건축자와 같다. 이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이 쓰여진 시기에 이 건축자의 비유는 사실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 신뢰의 구간을 이 기초공사로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집에요, 잠실 롯데월드, 저희 집 근처에 잠실 제2호 롯데월드를 지었어요. 근데 진짜 건물이 높잖아요. 그거 아세요? 경부고속도로 타고 오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정면에 잠실 롯데월드가 보이기 시작해요. 계산한 것 같아요. 다 거기 보이거든요. 너무너무 야 이거 높은 건물이잖아요. 야 높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처음에 그 건축하는 곳을 이렇게 공사장 틈으로 이렇게 굳이 또 봤는데요. 저는 그런 거 이렇게 지나가질 못해요. 약간 이렇게 틈으로 보고 그럼 아내가 또 나랑 같은 부부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러고 막 가고 저는 그걸 이렇게 보는데 진짜 깊이 파는 거예요. 운석 떨어진 것처럼. 제가 그때 알았어요. 높은 건물 지으려면 깊이 파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계가 뭔지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 부르즈 칼리파, 버즈 칼리파로 불리는 건물이 있죠. 828m 높이를 자랑하는 두바이에 있는 건물입니다. 정말 높은 건물인데 강풍이 아무리 불어도 그 건물이 쓰러지질 않아요. 건설 책임자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사막 도시지만 사막 아래 6m를 파고 들어가면 단단한 석회암 지반이 있대요. 6m를 파고 들어가면 이제 모래가 끝나고 이제 단단한 돌이 나오는 거죠. 그 돌만 50m를 더 파고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다가 총 3,192개의 대형 콘크리트 말뚝을 박았어요. 3,192개. 눈에 보이는 건물은 하나인데 밑으로 박혀 있는 말뚝은 3,192개. 말뚝 하나의 무게는 3,000톤입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이 신경 쓰고 있는 것은 기초공사입니까? 아니면 인테리어입니까? 내 인생을 남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해서 마감제부터 너무 섣불리 되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쿨한 모습처럼 내 인생에 멋진 유리들을 대고 유능한 사람처럼 강한 사람처럼 센 척하면서 내 인생의 조명기구들을 달아봐야 기초공사가 똑바로 되어 있지 않다면 그 건물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부르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요셉과 다니엘과 다윗,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청년들인데 요셉의 청년기는 주로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청년기는 포로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다니엘은 심지어 다니엘을 관리했던 사람이 환관장입니다. 내시장이라는 거죠. 내시장이 관리한다면 다니엘은 무엇이었을까요? 성서학자들은 다니엘이 내시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아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자녀를 생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자기 자녀처럼 아꼈던 사람입니다. 그걸 모르고 형제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다니엘 같은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무슨 뜻인지 알고 저러는 걸까? 난 너한테 다니엘 같은 인생이 되라고 기도할 수 없다. 정말 다니엘이 되고 싶다고?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니? 전 정말 남자답게 다니엘처럼 살고 싶어요. 남자답게와 다니엘은 약간 어울리지 않는단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의 모습만 생각해요. 다 세워진 다음에 그 건물의 멋진 모습만 보지만 공사 중일 땐 원래 가려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듣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전혀 화려하지 않은 일입니다. 누가 막 쉽게 알아주는 일도 아니고 쉽게 내 마음이 변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마음이 변하는 것도 남들 볼 때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염색 한번 하는 게 빠르죠. 파마 한번 하는 게 빠르죠. 보라색 티를 입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살을 빼고 좋은 차를 타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기대했는데 진짜 실망이다. 다 마음 문제 아닙니까? 기초공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기본이 안 돼 있어. 청년의 시기에 기본기를 다지지 않고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무릎 꿇는 시간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내 인생의 화려한 인테리어와 마감재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인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정직하지 않은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세요. 기도하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여러분은 효율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최소의 투자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고 싶어서 목회자에게 와서 기도법을 묻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받느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기도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랑 연애를 해서 결혼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진심도 없고 열심도 없고 노력도 없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형식이라는 게 존재하긴 합니까? 물론 표현도 중요하죠. 말도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 진심이 없다면, 그러나 거기에 정말 열정이 없다면, 기초가 없다면,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공사가 너무나 엉망이라면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청년의 시기에 화려하지 않아도 신뢰의 기초 공사를 명확하게, 분명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성품과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에게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 원하고 바꿔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굳이 수련의 이름을 하티스트로 지었냐고 많은 사람이 물었어요. 저는 정말 제 하트를, 제 마음을 하나님이 아티스트가 되셔서 조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용기를 내서 물어보셨어요. 목사한테 질문하는 거 쉽지 않은 건데, 목사님 혹시 예술가만 모이는 수련회인가요? 전 교사인데 가면 안 되나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티스트 모이는 거 아니고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빚으시는 아티스트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저희가 지금 읽은 48절과 똑같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무디쳐. 교회를 좀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인데, 중요한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도 반석 위에 지은 집도 25절과 27절에 각각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라는 표현이 똑같이 나옵니다. 기초공사를 열심히 하면 내 인생에 비가 내리지 않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면 내 인생에 바람이 불어서 집에 부딪히지 않나?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고난의 바람, 또 때로는 상처의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기초공사가 잘 된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그것에 대해서 실천을 요구하실 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부모가 뭐 이러겠습니까? 저는 좀 아들한테 그럴 때가 있는데, 연준아 우리 같이 목욕할까? 그리고 약간 뜨거운 물 일부러 받아놓고 연준이 먼저 들어가 봐. 그럴 때 그런 장난치는데, 아내가 그걸 볼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담질 않았어. 그래요. 그건 장난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함부로 장난치지 않으세요. 진짜 좋은 걸 주기를 원하세요. 아이가 너무너무 몸이 아프면 잘 자지 못합니다. 근데 자야 나아요. 아이가 몸에 열이 나면 차가운 물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이를 안고 찬물로 들어갔던 그날 밤, 아이가 사시나무처럼 떠는데도 차가운 물에 들어갈 거야, 되게 추울 거야 얘기하는데 옷만 벗긴 걸로도 너무 입술이 파래질 정도로 바들바들 떠는 이 아이를 물속으로 데리고 들어갔던 건 그 아이를 괴롭히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 아이를 고치고 싶어서였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진짜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걸 믿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그날 여러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 마음이 너무 슬퍼요. 청년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취업 때문에, 상처 때문에, 사람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가끔 다른 말씀을 하세요. 저런 일은 일어난단다. 하지만 저 일을 이겨내는 법을 배우는 게 크리스천의 삶이다. 여러분, 그 일을 배우고 싶다면 영적인 기초공사에 다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남들이 볼 때 화려해 보이는 인테리어가 없어도, 남들이 볼 때 멋있어 보이는 외장재가 없어도, 파헤쳐진 땅처럼 내 인생의 과거와 내 인생의 기억들이 파헤쳐지는 때가 온다 하더라도 주님께 내 마음을 맡기며 한 걸음씩 전진합시다. 이 시간 그렇게 내 인생의 마음을 바꾸고 내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초공사를 하기 원하는 분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난 정말 잘하고 싶은데 잘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고 싶은데 괜찮은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발목 잡히고 싶지 않고 말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괴로워하고 싶지 않은데 내 마음이 어딘가 무너지고 있고 내 안에 끝을 알 수 없는 분노와 비수와 같은 마음, 그리고 사람들과 비교의식을 통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